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형통이란 말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을 뜻합니다. 정말 좋은 말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모두 형통을 기원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입춘이 되면 입춘대길이란 글을 내걸고 형통한 삶을 기원해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형통함을 기원했다고 해서 형통한 삶이 가능해지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형통함을 기원했다고 해도 실제로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거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단기적으로 잘 되고 장기적으로 안 된다면 결코 형통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단기적으로 안 되고 장기적으로 잘 된다면 결코 형통하지 못하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겠죠. 이 형통함이란 형통함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형통함만을 바란다면 절대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형통한 삶은 장기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 했습니다.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역경과 고난은 달라진다. 헛된 목표,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표를 말하죠. 헛된 목표에 대한 역경과 고난은 참된 목표, 그러니까 장기, 영원에 대한 목표에 대한 형통이 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불행하게 보여도 역경으로 보여도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게 형통의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역경이 오히려 형통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바라보는 건 영원한 거죠. 일생을 살아가면서 역경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역경을 맞을 때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대할 게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예요.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역경도 형통의 과정이에요. 명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당한 부분에 탁한 색이 들어가야 합니다. 인생의 큰 그림 빅픽처를 위해서도 역경은 필수죠. 위인은 결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대기만성이라고 하죠. 길게 바라보면서 은근과 끈기로 걸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확실한 목표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목표를 두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아주 간략히 요약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 예수님은 모세와 아론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이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제 이 예수님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뒷부분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6장까지는 이런 어떤 중요한 히브리서의 논지에서 약간 벗어나서 성도가 믿음이 좀 자라나야 된다. 답답한데 머무르지 말고 믿음이 좀 장성한 데까지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곁들이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논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대지로 나눠서 살펴볼 때 첫째, 답답한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한 데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답답함은 1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도무지 발전이 없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발전이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장이 더딘 자녀들을 보십시오. 부모의 속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성장이 더딘 성도를 바라보는 목회자의 속도 답답하겠죠.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성장이 더딘 자녀라도 포기하지 않듯이 절대로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각자 성장의 속도가 다 다른 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인생이 장기전이에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의 여정도 장기전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성장은 사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빠르다고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자녀들은 너무 빨리 자라서 성장이 안 돼서 성장 촉진제를 맞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성장 억제제를 맞는 자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찍이 깨달은 은혜는 평생을 좌우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생 때 은혜 받았고 그리고 청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얻은 은혜와 감격을 품고 이제까지 평생을 살고 있어요. 이런 은혜는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은 거죠. 이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초보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초보적인 말씀은 엄마의 젖과 같은 말씀이지요. 저들은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말씀에는 아멘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말씀이 들려지면은 당장에 눈이 스르르 감기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항상 그런 상태라면 도무지 발전을 기대할 수 없죠. 어린아이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설교자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어떤 말씀은 집중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건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들도 있을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쓰는 게 귀찮다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심의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이 무슨 주제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또 말씀의 핵심은 뭔가, 그래서 도대체 내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면 믿음에 큰 발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렵고 딱딱한 말씀들도 잘 받고 잘 소화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성경 말씀해요. 얼마나 멋진 성도들입니까? 그리고 연단을 받아라는 말씀도 이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연단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심령은 은혜 안에 강해지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어떤 시련이 갑작스럽게 닥쳐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한다라는 말씀도 중요하죠.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분별력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금석으로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복된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쪽을 향해서 나가라는 건데, 이 완전한 데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닮아 온전히 성숙한 성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죠. 이건 우리의 평생 숙제입니다. 결코 다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또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온전함에 가까워지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겠죠.
이 숙제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숙제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은혜의 비를 받은 성도는 절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먼저 6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맛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좋은 비를 받은 밭이라면은 마땅히 밭가는 자들에게 좋은 채소를 보답으로 내놓아야 하는 거죠. 근데 좋은 비를 받아놓고 오히려 좋은 채소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밭이라고 하면은 그 밭은 버림을 받는 게 마땅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가시와 엉겅퀴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있는 6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 성경의 난해한 구절 가운데 들어가는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은 회개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구원에서 완전한 탈락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한 빛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난 다음에 타락하면은, 그러면은 다시 새롭게 하는 방법이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는데, 야,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타락하면은 그러면 다시 구원이 없다니, 야, 이건 정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죠. 회개가 불가능한 죄가 있고 구원의 회복이 불가능한 죄가 있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죄는 거듭난 성도는 절대로 범할 수 없는 죄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죄인데요. 어떤 죄인가 하면은 그 죄의 본질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죄.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도 성도가 타락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죠. 그거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범할 수 있는 그런 죄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죄인데, 이 죄는 어떤 죄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로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버리고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다시 욕되게 하는 죄. 이거는 거듭난 성도라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라고 하면 절대로 범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죄는 겉핥기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진정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가 타락하게 되는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쯤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구원은 자동으로 영원한 구원을 보증합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거듭난 성도는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 누가 거듭난 자입니까? 누가 거듭난 자인가 아닌가를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듭난 성도임을 증명할 방법은 뭡니까? 그렇다면 나 구원받는 자 맞은가? 나 중생한 자 맞는가? 계속해서 이런 나의 구원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막 살아가야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을 나에게 두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면은 흔들림이 없어요. 중요한 구절 몇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예수는 믿으라. 예수는 믿었어요. 그러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도가 낙심하고 타락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성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줘,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졌으니 주여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도 주의 이름을 아예 무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구원이 허락이 되겠어요? 회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는 절대로 아까 말한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되니까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정인 자매가 그런 찬양의 가사도 그런 거잖아요. 정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함으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꾸준히 전진해 나가자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는 혹시나 나 이렇게 하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야? 혹시 이러다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건 아니야? 그런 내가 열심히 분발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은혜를 모르고 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구원에서 탈락되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에 은혜와 기쁨이 없고 그냥 강요에 의해서 의무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은혜롭게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상실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가볍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않고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11절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강조드린 말씀이 몇 개 나와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우리가 같이 달려가야 돼요. 성도는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자녀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달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끝까지라는 말이 중요해요. 조금 달리다가 마는 게 아니고 우리 경주는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끝을 볼 때까지 달려가야 한다. 끝 되기까지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라는 말씀도 중요해요. 비슷한 개념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건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끝까지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은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미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섬긴 것, 이미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며 섬긴 것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은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투자하는 투자보다 더 현명한 투자는 있을 수 없어요. 이 땅에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늘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길 원합니다. 첫째,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수준도 어린아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은 물론이고 말과 행동도 어른스러워야 됩니다. 성숙함으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미성숙하다는 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위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미성숙이에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보는 여유를 갖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않고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을 넘어서 이웃을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더 크게 나라를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는, 그럴수록 성숙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나만 열심히 내고, 나만 부지런하고, 나만 잘하고, 나만 칭찬받고, 나만 최고가 되고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항상 옆을 돌아보면서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붙잡아줘야 돼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변을 살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타자를 돌보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하지 않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세상의 구원을 위해 목자 없는 양들을 찾아서 주님의 품에 두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열고 사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지 말고 항상 기쁨으로 나가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지 말고 항상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억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개척에서 대우타워 상가에서 우리 이제 이곳에 성전 부지를 마련하고 이전했을 때에 고생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은 앞으로 우리 천하성국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기쁘고 즐거운 교회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쁘고 즐겁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기를 늘 바라고 또 그런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서 무리하게 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했는데 너무 힘들어. 부담이 돼. 도무지 이러다 죽겠어. 이러다 돌겠어. 그러면요, 돌기 전에 스톱하고 그다음에 중단하세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돌면 어떻게 해요? 제가 다시 가서 또 그거 되돌려 놓으려면 힘드니까 돌기 전에 멈추세요. 돌아버리겠다 하면은 멈추세요, 그때. 그러면 다시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쉬었다가 해도 돼요. 주님의 일,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 지칠 때 있잖아요. 사람 기계가 아닌데 힘들 때 있잖아요.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할 때가 있고 영적인 에너지가 바닥에 날 때가 있어요. 쉬는 거예요. 너무 형식과 틀에 여러분 얽매이지 마세요. 내 멋대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너무 과하게 무리하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에 벅차면 벅차다고 말씀하세요. 너무 벅찹니다. 지쳤어요. 번아웃 되기 직전이에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을 기계로 사용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몰아붙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좀 쉬어라. 충분히 쉬어라. 힘 다시 얻어서 힘 비추게 해서 다시 힘 생기면 그때 해라. 주의 일을 혼자 감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혼자 감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어울려서 하는 일 중에 그중에 로테이션으로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중에 또 어떤 필받은 성도가 오늘 아주 저 에너지가 만땅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한번 열 몫을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또 막 달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앞장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무리해서 억지로 과하게 하지 마시고 평생 하는 거 신앙생활 평생 하는 겁니다.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분히 쉬어가면서 감사함으로 나만 생각하지 말고 같이 어울려서 내가 좀 쉴 테니 당신들 또 한번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박수 쳐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부지런함과 오래 참음으로 소망의 풍성함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큰 그림, 큰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부지런하게 오래 참음으로 지칠 때는 쉬더라도 할 때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는 큰 그림은 이 땅에서의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 하늘 세계를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세상은 아무리 큰 소망을 우리가 품어도 다 품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소망이에요. 그 하늘의 소망 바라보면서 앞서가신 주님 생각하면서 완전한 대로 나가는 믿음의 큰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음 중심 정성 다하여 경배와 찬양 드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내 앞에 주어진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나만 혼자 열심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피면서 더불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끝까지 힘내어 완전한 데를 향하여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